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신앙에 있어서 좀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씀 묵상이에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죠? 예. 말씀 안에 이게 올바르게 뿌리가 내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 창수가 나고 태풍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들은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거의 훈련이 돼 있죠. 근데 말씀 묵상이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 OECD 국가 중에 좀 이렇게 항상 우리 아이들 이렇게 공부하는 그 성적을 비교하면 항상 중하위권에 있는 나라가 있답니다. OECD가 뭔지를 모르죠? 네, 좀 공부 좀 합시다, 우리 후대들. 그러니까 그 OECD 국가 중에 좀 중하위권 정도 되는 나라가 있는데 공부를 좀 어떻게 보면 못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요, 절대 선행학습을 안 시킨답니다. 그 이유가 있답니다. 선행학습을 안 시키는 이유가 교사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선행학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유치원 졸업하기 전에 뭘 다 떼죠? 한글 다 떼고, 뭐 더하기 빼기 다 떼고, 심지어 구구단까지 외우고 가는 애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다 아는 거야, 이미. 그래가지고 교사가 가르쳐도 애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학습권을 뺏는 거기 때문에 안 가르치고, 또 근데 그 교사의 학습권 중에 뭐가 중요하게 보냐면 여러분,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도록 만드는 게 교사의 그 학습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요, 공부를 진짜 심하게 시켰었는데 어떤 한 계기로 그거를 다 바꿔버렸대요. 교육 철학과 그런 모든 걸 바꿔가지고 성적은 떨어졌지만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이로,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아이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나라거든요. 성적은 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노벨상을 많이 배출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가요, 바로 독일입니다.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도 절대로 선행학습을 안 시켜요. 유치원 때 여러분 그거 글을 가르쳤다, 그 유치원 폐쇄돼요. 그 정도로 선행학습을 안 시키는 이유가 그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게 돼요. 질문하는 아이로. 여러분, 머리는 참 똑똑한데요,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요. 근데 참 뭐가 안 되냐면요, 생각하기가 안 되거든요. 진짜 뭔가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아이들이 잘 없어요. 근데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거의 똑같이 신앙교육도 묵상함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설교는 많이 들어요. 근데 묵상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요? 여러분, 교회는 참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은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뿌리가 전혀 약한 거예요. 언제 드러날까요? 문제 왔을 때. 오늘 말씀하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하면 된다? 질문하기부터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잘 아시죠? 모르는 눈빛이네요. 네, 출애굽기 14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알죠? 무슨 사건이 있어요? 홍수 사건. 자, 홍수 사건인 홍해 앞에 자꾸 홍해 앞에 섰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진짜 사면초가라는 게 뒤에선 또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자, 근데 여러분, 성경 14장 1절에서 거기서 봐보세요. 14장 1절. 1절부터 5절까지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눈으로 읽어보세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예? 야, 홍해가 가로막을 거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거야. 미리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모세에게 얘기했겠죠. 그럼 모세는 지만 알고 있었을까요? 이건 나만의 비밀이야 이래가지고 지 혼자 알고 있었을까요?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여러분 10절 지나가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절부터 5절에 줬던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해가지고 믿음의 반응입니까? 묵상 하나도 안 한, 그냥 문제에 딱 터져서 나 죽게 생겼구나, 나 힘들게 생겼구나, 나 이제 망했네, 그 성향입니까? 묵상한 사람 딱 한 사람, 모세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그 시간에 문제 왔을 때 저 같으면 이렇게 묵상했겠어요. 아니, 야,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다가 어느 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걸 다 심판하지 않았냐? 그리고 피 바른,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피 바른 날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오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홍해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아니, 하나님 무슨 번거롭게 왜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그냥 홍해 그 출애굽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도 다 없애버리지. 뭐 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번거로움을 하냐고요.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고 가셨다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 묵상해보면,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6월절 어린 양 피바란 그 피의 언약을 수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홍해 앞에서 내가 분명히 죽겠냐.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이 있겠다. 그걸 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세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말씀 묵상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망하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자, 여기까지 말씀 묵상해가지고 제대로 했어요. 근데 말씀 묵상한 여러분, 생각하고 질문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멈추면 안 돼요. 반드시 찾아야 될 게 있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뭘 찾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묵상했어. 뭘 찾아야 된다?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 모세가 하나 못한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라고 해놓고 모세가 거기서 뭘 안 찾았냐? 적용점을 안 찾은 거예요. 뭘 적용점? 그 말씀 묵상한 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다. 자,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 묵상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뭐를 찾아야 되냐면,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 적용점을 찾아가지고 뭐 하면 되죠? 우리는 적용하면 돼요. 행하면 돼요. 모세가 그걸 안 찾은 거예요. 안 찾고 뭐라고 했냐? 가만히 서서 있어봐라. 그 말은 적용점을 안 찾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 14장 그 뒷절에 보면 하나님, 성경을 직접 보고 얘기합시다.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그 보세요. 그러면 15절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싸우시리라. 근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이게 지금 모세가 실수한 거예요. 적용점을 안 찾은 거야. 가만히 있으래. 믿음의 고백하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랬더니 15절, 여러분 14장 15절 뭐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뉘앙스가 어때요? 자, 국어 시간 아닌데 뉘앙스가 어때요? 뉘앙스가 하나님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것 같아요. 부드럽게, 모세야, 에이 빨리 가. 어이 중학교 1학년 어떤 것 같아? 국어 뉘앙스가, 하나님의 뉘앙스가 지금 모릅니까? 딴 생각하고 있구만. 박원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뉘앙스가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 1번 야이 모세야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모세야 왜 가만히 있어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죠.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라 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가만히 있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고 해놓고 어찌하여 너는 가만히 있느냐. 뭐하라고? 적용해라 말씀을. 들어가라 그 말이, 적용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부분 이렇게 해요. 말씀 들었어요? 말씀 묵상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고맙고 감사해요? 끝. 안 해. 그래, 애유다, 애유. 하나님 입장에서 애유다. 답답한 거지,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적용하면 될 건데. 자, 그 말인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에다가 집을 지은 것 같다? 반석 위에인가? 또 성경 제대로 안 읽었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잖아요. 그러면 뭐 할 때? 문제가 왔을 때 무너진다잖아요. 여러분, 진짜 말씀 묵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진짜 묵상하는 시간이 있다? 여러분에게 신앙에 굉장히 많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많은 것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없다? 또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소리인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예배예요. 죄송하지만. 그게 10년, 20년 자라온다? 그래서 앞에 뭐하고 연결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그 얘기, 뭐 얘기하시면서 그게 쭉 이렇게 연결되는 줄 아세요? 열매를 보면 알지니,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면서 이 예화를 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 뭔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1부 때 얘기를 든다면. 삼손이에요. 결혼할 나이가 됐다는 얘기는 최소 20대 이상 됐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뭐 더 빨리 결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 성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의 언약을 들었던 그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을 안 가르쳤겠어요? 넌 나실인이야? 세 가지 하면 안 돼? 삭도 되면 안 돼? 계속 얘기했겠죠. 계속 가르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신앙이 하나도 안 자랐어요, 여러분.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다 어겨요, 여러분. 세 가지를. 삭도까지 되고. 결국 여러분 삼손의 말로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가 뽑혔어요? 눈도 뽑히고. 여러분, 삼손이 눈이 뽑혀가지고 뭐 했습니까? 소가 끄는 절구 그 큰 그거를 본인이 죽을 때까지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몇 년을 끌었는지 몰라요. 그거는 뭐 머리가 자랄 때까지라니까 뭐 그래도 최소 좀 기르려면 꽤 한 2, 3년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안 길어봐서 모르겠는데 박서희만큼 자라려면 얼마나 해야 되나요? 한 3년? 10년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머리가 자랄 때까지 그 고통,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를 하십시오.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니면 읽는 게 힘든 분은 성경을 쓰세요. 내년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누가 다 쓰셨다. 선물도 좀 드리려고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묵상해야 돼요. 반드시 질문하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적용점을 반드시 찾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훈련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고민하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돼요. 편한 길이 있어요, 사실은. 제 고민하는 부분에 A를 선택하면 너무 편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자꾸 B로 가래요. 그거는 군대를 2번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한테 지금. B로 가는 거는. 아, 이걸 다시 해야 된다고? 그것도 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 마음에 근데 계속 오래 주셨던 말씀들, 또 오래 주셨던 여러 가지 제 중심 있는 것들 계속 기도하는데, 오래 주셨던 말씀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그거를 결정했을 때 저에게 질문하신 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최악이라는 사건이 너에게 오면, 오늘 그 어머니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너 과연 다시 할 수 있겠니? 라고 그때 하나님 내 양심에 질문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최악을. 그때 제 고백이 어떻게 나왔냐면, 다시 할게요, 하나님.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우리 주셨던 메시지가 원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헌 부대는 뭐리라? 버려라. 그럼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 사인인데, 한숨이 나요. 갈 걸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 나이에 다시 갈 걸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쪽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쪽 길이라고 자꾸 저에게 사인을 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저는 제 생각대로 결정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뭐 다른 분들은 네 마음대로 했잖아 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결정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이 기초가 안 되면, 이게 기본이 안 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 좁은 길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절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이 아니에요. 오솔길이라고요. 남들 가지 않는 길. 그래서 무조건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라, 그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반드시 이게 말씀 묵상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 2부 때마다 하는 그 교리 교육이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건축 자재가 되는 거예요. 더 집을 튼튼하게, 더 집을 더 높이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점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을 적용하시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오늘부터 하세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저는. 쟤네들이 진짜 이걸 할까?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공부 잘해도 이게 안 된다.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땐. 여러분 꼭 이 부분이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책자 갖고 계신 분들 있죠? 1문을 한번 보세요. 앞에 펴보세요. 제 1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문. 그리고 거기에 조금 뭐 첨가할 내용들이 있으면 첨가하시면 돼요. 네. 1문. 너는 그냥 봐. 자, 뭘 너무해. 네가. 사는 거야. 자, 1문. 제 1문 질문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냥 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한다고 생각하시고, 너의 유일한 희망은 뭐야?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네?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궁금한데,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오직 핸드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유튜브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선 그 희망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원 삶과 죽음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질문해 보라니까요. 지금이야 교회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자꾸 압박을 주고 있고 눈으로 이렇게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불아리고 있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네 이렇게 대답하지 마. 양심상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라니까. 너의 유일한 희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야? 바울은 진짜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그건 머리로 아는 것과 중심으로 고백한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고린도전서 여러분 7장 23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교리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성경을 꼭 지참하세요. 그리고 찾아봐야 돼. 고린도전서 7장 거기에는 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그 교리서에 적어 놓으셔도 돼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예, 23절, 7장 23절. 네. 네. 또 그 앞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셨다고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니. 후대야 니네 몸이 네 것이 아니다. 니네 몸이 니네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주님 거라고. 하나님 것이라. 왜요? 생사하복의 주관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생사하복, 여러분의 삶과 죽음,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삼손이 보세요. 지 몸이 지 게 아닌데 사실은. 안 그렇죠? 봐요. 하나님이 나실인의 언약을 그 여인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삼손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못 태어났죠. 하나님이 나실인의 언약을 그 여인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삼손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요. 15장 22절에 보면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생명과 삶을 뭐한 자? 얻은 자가 되어버렸다.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이제 내 몸이 내 거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내 인생 내 거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것이 아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고 갈 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학교 가는 것도 지금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뭐 보통 본인들이 선택하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아까 내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못했는데요.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삼손이 이렇게 결혼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거를 부모도 알지 못하더라. 계획이 있다. 뭐 그런 의미로 그 4절인가 그랬죠. 그게 되게 난해한 구절인데요. 아니 삼손을 틈을 통해서 뭔가 그럼 이방 결혼 하나님 말씀 다 불순종해 가지고 이방 결혼하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나?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멋대로 살지만 그 모든 것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선택은 뭐예요? 자기가 원해서 다 선택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모든 걸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권 속에서의 선택과 판단임을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런 건 없어요. 왜? 사신바 되었기 때문에. 나 하나님 자녀 아니다. 손 들으라니까요. 빨리 자수하고 강명 찾으라니까. 그 사람은 남고 예수 믿기를 바라고 생명 있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누가?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여러분 보증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이 그 존재로 양자됨, 칭의를 받아서 양자됨,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가 되었다는 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생명, 그리스도께 있음을. 그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돌아가셨지만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 아시죠? 얼마 전에 해운대 성령 집회 때 이찬소 목사님이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죠. 백문을 하지만 일답, 답은 하나라고. 그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당신의 그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보면 공산당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진짜 소망을 찾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 진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생명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성공해도 그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공을 하게 하신 참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제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십니다. 안다니까요. 예. 그 전도자의 그 고백이 참 뭉클하더라고. 그 살아계실 때 그거를 CCC 뭐 수련회 할 때마다 그걸 하시거든요. 그 살아있는 음성 파일이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 그 찬양 앞에 나와요. 그 찬양 이름이 뭐더라? 내 삶의 생의 이유인가? 생의 이유. 그 찬양하면 그 앞에 나오는데 뭉클하더라고요. 들을 때마다. 그래요. 어떤 것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그러나 답은 오직 소망은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게 그분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닮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그 고백이에요. 사나 죽으나. 내가 지금 살아있거나 죽고 있거나 성공하거나 실패 가운데 있거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거나 어려움에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진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참 소망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이 믿음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고 성경 구절도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묵상하길 바랍니다. 제발 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남들은 그것이 미쳤다라고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광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가치를 안다면 그 생명을 정말 발견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비밀을 아는 우리 후대가 되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그래서 그 희망으로 그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바울처럼 하나님 조금도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찾아낼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오늘 또한 말씀 들은 것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집을 짓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